한 아들만 두는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교육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교육을 이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강의 들어가지고 야 이걸 실천해야지 해서 실제 아들들에게 이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불러가지고 야, 네 이 쓰레기 이거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면 몇 초 걸릴 것 같노? 그 얘가 보니까 한 5초, 10초 안에 걸릴 것 같거든요. 한 5초 정도. 그러니까 어머니 그랬습니다. 야, 니보다 네 동생이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죠. 몇 초가 나왔어요. 열심히 그냥 뛰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거 버리지도 않는 녀석이 그걸 하더라고. 그 이제 둘째를 불렀죠. 둘째 불러가지고 이제 승부욕을 돋구는 거죠. 야, 형님은 6초 걸리더라. 니 몇 초 걸리겠노? 해가지고 하니까 얘도 쓰레기를 버리고 열심히 스트레이트에 버리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제 잊어버렸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찌라고 하십니까? 너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너찌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인기가 이제 끌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이 행동 이 학을 전공했던 한 두 명이 책을 하나 지었어요.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너찌입니다. 너찌. 이 너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옆구리로 이렇게 막 꼭 말 안 해야 될 말하면 옆구리 막 치잖아요. 좀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뜻인데 이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미를 재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이제 부드럽게 이제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입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죠. 쉬운 예로 좀 이런 겁니다. 이런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 이게 너치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 햄버거 뭐 이런 거 살찐다. 야 니 지금 거기서 살 더 찌면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하는 건 너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갔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실제로 그 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일까? 야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식당에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야채가 좋다고 야채 이 성분이 어떻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끊임없이 막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막 가스라이딩하고 막 동영상 보여줬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 말 안 하고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에 이걸 놔뒀어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2번인 거예요. 2번.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이걸 잘 이용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 혹시 그 올해 백화점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쇼핑 하시러 가시고 뭐 사러 가시잖아요, 그죠? 뭐 쇼핑몰 마트 같은데 다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면 이제 우리가 이 너찌라는 걸 당해요. 왜냐? 전혀 필요 없는데 지금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사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백화점 가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1층이나 지하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예? 식품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명품관 또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오늘 안에 끝납니다 이게. 맞아요. 화장품, 향수 꼭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형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면 계산하려고 하면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있고 뭐 할 듯 많아요. 그러면 난 전혀 살 마음이 없었는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새 물건과 함께 영수증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 너찌라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가? 사람을 교육할 때, 사람을 인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때, 뭐 강압적으로 명령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해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좋은 게 이 너찌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있는데 보십시오. 큰 결단하고 오늘 이제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강요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깨끗합니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예,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방 물론 깨끗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청소를 자주 물론 이제 너무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방을 청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어서 문제지만. 예.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방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아빠는 잘 안 그래요.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엄마가 야, 방 좀 치워라. 이 방구석이 뭐냐 이게. 쓰레기통이냐 뭐 재활용센터냐 쓰레기장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예. 양심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 몇 분 계실 텐데 그러면요 진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먹었다가도 애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삶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 예인데요. 우리 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대한 예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놓습니다. 뭐 경고문 붙여놓고 뭐 해놓고 제발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튀지 말게 하라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돼. 그래 화장실 이 관리자가 고신 끝에 뭘 했냐면 거기 안에다가 파리를 그려놨어요. 예, 잘 모르시죠? 우리 남자분 다 아실 텐데 실제로 이런 네덜란드 공항에 이 흘리는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가 줄은 거예요. 예, 제 말이 어디서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면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너찌라는 책을 썼던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이 권유가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왜 제가 이걸 언급하냐면 예수님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이 방법대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등기에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놓지 하시는 거예요. 예, 잘 나오죠, 그죠? 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열심히 컴퓨터를 시켰더니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놓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적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이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2명씩 보냈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병든 자들 고치게 하고 그러니까 참 바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거죠. 밥은 먹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밥 먹을 겨를 없이 예수님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제자들이 피곤해 쪄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진짜 너가 수고 많다. 예, 피곤하지. 따로 좀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한 곳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만사도 귀찮고 배도 고프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기밀이 어디로 새어나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다는 기밀이 새어나간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는 그냥 막 떼처럼 몰려온 거예요. 예, 이번 연휴 지난 주말 그죠? 어디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 차가 얼마나 막혔습니까, 그렇죠? 막 엄청났을 겁니다. 막. 엄청 몰려왔죠. 예수님도 사실 피곤한 상태였어요. 밥도 못 먹을 정도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열심히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수도하고 밥을 계속 먹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신 거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 그럼 몰려온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양들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얘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못 봐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앞에 애들이 떨어져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잘 몰라요. 못 봐. 그게 양들이거든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 맹수들이 와도 뭐 어떻게 할 수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들 하면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 더러워요. 더럽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마치 이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헤롯이 통치했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뭘 했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돈을 들어가지고 막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너희들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풍족하게 먹여주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나를 따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지지했던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영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성전도 지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로 시비 걸지 말고 폭동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 깨어 있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헤롯의 제안에 그냥 수긍한 거예요. 헤롯이 지어진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 예배 인도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그 부와 권력과 명예, 그 이 기득권을 그냥 누리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죠. 배도 고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죠.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앞날에 대한 뭔가가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그 현실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만큼 여러분 힘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지금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었는가? 아니 그들에게 무엇이 치명적인 문제였는가? 여러분 참된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있긴 한데 그 목자가 거짓 목자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오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뭘까요? 아니 오늘 5월 3일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내어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주면,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단순히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 계속 축사하시고 계속 뭐 나눠주셔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현실은 아니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고 현실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벌써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배가 고프셔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이걸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고파 복을 찾았어요. 예수님 주시는 떡만을 먹고 배불렀는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팠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그죠? 안 해도 될 만큼의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죠? 우리에게 늘 없다는 거죠. 예. 계속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사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런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먹을 걸 찾아다니고 보이는 걸 찾아다녔죠. 수많은 사람들이 권과 권력과 명예,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자신의 인생 지금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갖고 이제 남자면 5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10,000명이 넘었던 거예요.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날 찾아왔잖아.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준 떡 이걸 먹고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예수님 그때 욕구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베세다에서 아니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온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없으신데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온 천하를 만드신 주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죠. 자신의 생명과 같이, 아니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여러분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하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양들은 자기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뭘 고민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 팝콘 냄새가 나와가지고 계속 배가 고픈데 저 팝콘 언제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것조차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이 뭔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참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짓게 만들고 눈물짓게 만드는 문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훨씬 더 잘 아시고,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붙잡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대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목자라고? 야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제자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생각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목자로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37절입니다. 생각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000명의 사람들 그렇죠? 밥 한 끼 먹이려면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한 10,000원을 칩시다.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 그렇죠? 1억. 여러분 제자들은 별로 돈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꼼쳐둔 돈은 뭐 동전 뭐 하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그 돈이 없어요. 돈 달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냥 장난치신 거예요. 애들 그냥 이 제자들 그냥 뭐 이렇게 농담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그것이 해결 책임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것 같아 불쌍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얘들아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너희도 목자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로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가장 그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아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만 명한테 뭐가 있어서 주겠습니까? 참 목자가 될 능력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아이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인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목자로서의 그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1955년도에 미국의 한 주에 공연을 이제 위문 공연을 이제 어떤 팀이 와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전쟁 영화였어요. 전쟁 영화. 동방의 한 나라를 소개했대요. 한 것이죠.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말할 수 없는 고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 한 부부가 여러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뭘 시작했냐면 야 우리가 그 고아들을 입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입양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농사만 짓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농사꾼이 도대체 뭘 하겠냐. 근데 이분들이 뭘 결단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다 입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그 나라로 이제 입양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 생각해 보세요. 6만 6천 명이 입양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수명 안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20명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20명이 산다. 예, 재앙이죠, 그렇죠? 예. 10,000명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 고아들의 참 목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홀트 아들 목자라고 그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님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이 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읽고 살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눈을 열어주시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런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난한 시절을 보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성실했어요. 진짜 정직했죠. 그래가지고 참 이제 성공을 했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수많은 약자들, 실업자를 돕고 교육기관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YMCA를 건립했어요.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도 이 기부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때 그 당시 이제 해리슨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부탁했죠.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고향에서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만약 장관직을 하면 우리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전 이건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반드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이 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죠. 그리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매주 토요일 날 고향으로 가서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 주일 저녁 다시 돌아오고 이 힘든 이 열정을 소화했죠. 어느 날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아니 장관님 한 나라의 장관직이 아니 주일학교 그 역할보다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참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장관직은 제가 길어야 몇 년 하는 부업입니다. 부업. 제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평생의 본업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장관님이 이 그 가치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육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주일학교 선생님,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전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는 교사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특히 젊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한번 질문하셔서 이런 대답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비전은, 제 꿈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 만나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는데요. 아이들 다 서울로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에 뿌리를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입니까? 큰 건물만 크죠, 그렇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다윗과 같은 존재, 모세와 같은 존재, 바울과 같은 존재, 한 명만 나와도 그 교회는 큰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 너무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왜 바쁘겠습니까?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바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자살 생각해요. 이들한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물어봤다 또 막 대답했다 또 혼날라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주위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니까 도움과 위로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목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여러분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럽고 복되고 빛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고 희생하시며 살아갈 때 우린 그 누군가에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